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다사랑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이렇게 본당이 아담해서 조금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좋은 점이 있어요. 집중력. 네, 뭐 다른 거 이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실 때에 온 전신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사는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실천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주제가 순종인데 순종을 좀 같이 나누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사역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버겁고 무거워가지고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았는지 사탄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대표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이 나와 있는데 이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궁극적으로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좀 편하게 가자는 거예요. 이지 고잉, 쉽게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사탄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 아담과 하와 때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순종을 못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했던 그놈이에요. 그놈인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 사탄이 그 사탄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이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갖은 속임수와 거짓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놈이에요. 그놈이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놈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열매를 내놓으면서 모든 걸 다 내밀면서 유혹해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옛날 아담과 하와 예수님에게 순종치 못하도록 도전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히 아셔야 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죠.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십자가 안 지면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굉장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이렇게 부각되어 있죠. 너무 힘드니까 주님, 하나님, 이거 제가 좀 안 하면 될까요? 이렇게 아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묵상하면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곤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힘을 얻곤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없으세요? 어떤 목사에게 은혜가 있어요? 완벽한 목사이잖아요. 매일 정답만 얘기하고, 그런 목사한테 은혜가 있어요.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게 좀 틀리기도 하고, 그런 목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네, 그냥 네. 아니 너무 이렇게 완벽하면 별로 은혜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보세요. 너무 빈틈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옆구리 찔려서 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특별히 주님도 그러셨구나, 주님도 힘드셨구나, 주님도 그렇게 어려우셨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이야기하면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이상하게 주님으로부터 위안과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 속에서 나와 똑같은 동질감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 역사적 예수라고,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인데 그분은 우리랑 똑같이 힘들고 어려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똑같았구나, 그래서 힘든데 안 하면 안 되겠는가,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는가,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그 한계가 곧 우리의 끝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와 좌절과 절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힘드셨구나 하면서 위안은 얻는데 그 이후에 삶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 위로만 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연약함이나 한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 주님의 삶이 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물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실상 주님의 기도를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안 된다, 해라, 이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 응답 속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달라고 애원하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응답에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공이 이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연약함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이 거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한계를 순종함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인간적인 동질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순종의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진정한 위로이심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이요 진짜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니까 내 개성을 말살하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그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도 알겠고 저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여전히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저를 미워해요. 제가 미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인간의 의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역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요 누가가 썼다고 합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거의 정설인데, 이 사도행전의 다른 말이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위대함을 믿는 그런 사도였을 겁니다. 그런 기자였을 거예요. 이만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누가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사를 적을 때 마태에도 없고 마가에도 없는 누가에만 있는 귀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책갈피로 해놓고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가겠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규절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마태에도 없고 마가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루는 이 공간복음에,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령의 사건을 이 순종의 사건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때 이걸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누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 천사가 도와주고 힘을 더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순종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순종 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기는 많은 이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주셔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자리에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조금 괜찮은 제자들 3명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은 거기서 뭐 했죠? 쿨쿨 잠잤습니다. 아니, 잠잘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잠자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내일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스승이 죽을 판인데 잠이 와요? 근데 쿨쿨 잠잤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이 녀석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육신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요. 육신이 여러분을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그 시험에 들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리 스승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내 선한 생각과 결단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급박한데 잠이 와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육신이 장악한 인생은 육신의 필요와 요구대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생각 결단해도 여러분의 몸은 어느새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고 능력을 구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내신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그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도전하고 유혹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사랑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잘 찾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네, 좀 예배하시는 게 좀 불편하셔야 돼요. 우리 15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도전을 끝까지 하는가, 순종치 못하도록 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도전하는데 자존심 찌르고 열받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이 저것들을 그냥 내가 힘들어 죽겠구만, 저것들, 그리고 막 내려오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멸하시고 천둥번개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셨어요. 그 정도는 1도 아니에요. 밑에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것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본때를 보여줄 수 있었단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이 사단의 유혹에 도전에 이기시는데 어떻게 하심으로? 죽도록 순종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책갈피를 피셔가지고 오늘 본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밑에서 깐죽거리는,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들을 직접 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단은 작전 실패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했는데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순종이 하나로 만날 때 그 자리에 구속의, 용서의, 화해의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용서와 화해와 구속, 정말 풍성한
관계 회복의 십자가는 언제 세워지는가 하면 여러분 순종할 때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예요. 그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성경 요즘에 아침에 큐티로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에 참 재미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어떤 기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조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어떤 내용, 여러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거기 뭐 여러 루디아도 만나지만 어느 도시에 갔을 때 거기에 점치는 한 여인을 만나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이 얼마나 영험한지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여종을 고용해서 아마 장사를 하는 모양이 점집 차려놓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도 뭐 그 여인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이 여인에게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신기가 없어지니까 점을 못 쳐. 그죠? 이 엉터리 점쟁이들도 있지만 이런 점쟁이도 좀 있어요. 그죠? 이런 데 가면 잘 맞춰요. 어디냐고 묻지 마시고. 네. 이런 귀신 들린 점쟁이들도 아마 있는가 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내쫓아 버리니까 이 여인이 신기가 없어지니까 점을 못 쳐요.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수입이 없어졌는데, 남의 영업 방해했는데.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돼서 우리 16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어땠습니까? 우리 25절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2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기록되어야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옳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귀신 들려 흉악하게 고생하는 그 여인을 고쳐줬는데 왜 그 결과가 감옥입니까? 이렇게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25절에 보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순종한 것입니다. 내게 행한 일들 가운데 아멘으로 동의하며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신뢰하며 믿었기 때문에 아멘한 거예요. 그게 기도와 찬송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나고, 밑에 읽어보시면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얽매이게 했던, 차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요, 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를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이런 대사가 많아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적과 우리 상식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여러분이 바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있지만 순종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들의 생각에 동의하며 아멘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4강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인간의 노력을 벗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은 순종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순종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 밤에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의 위대한 이 모든 열매들도 사실은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역사들, 기적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영역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똑같이 역사예요. 언제? 순종할 때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어요. 근데 내려놓고 그 자리에 왜라고 묻지 않고 이해를 구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의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착고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기를 갈망하십시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연약함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목회할 때 이 연약함과 한계가 계속적으로 드러나요. 제가 다사랑교회 부임하면서 목회할 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 와, 나 정말 못하는 게 너무 많구나. 나 연약하구나. 난 한계투성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연약함과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시고 나는 원래 연약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무능력한 삶을 살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능력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우리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일수록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뛰어넘게 돼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송을 드러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통해 능력 밖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덕목인지 몰라요. 내 생각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순종의 마음을 품었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잠깐만 이렇게 돌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똑같으면 순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그냥 일치되니까.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묵상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달랐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분명히 달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순종의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이셨어요? 사역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살아갈 당시에 로마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로마 식민지를 살아가는 한 명의 피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 시대에 정치적 부조리, 사회적인 어떤 부패, 이 종교적인 타락 이거 왜 몰랐겠어요? 왜 민족이 독립되고 조국의 경제적인 번영이 일어나고 교회가 갱신되는 거 왜 이런 것을 바라지 않았겠어요? 왜 그것들을 이루는 싸움에 동참하시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왜 옳고 그름에 대한 열망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싸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건 내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싸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피 끓는 한 명의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제 딴에는 그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효과가 나요. 이 사람이 오히려 삐딱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다사랑교회 온 지 제가 이제 만 4년이 됐어요. 오늘로 4년 딱 됐습니다. 근데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되죠? 물었어요. 저는 한동안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점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옳은 것을 위해서 목회했어요. 옳은 거. 옳은 거를 위해서 목회했어요. 교회 안에서의 권면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옳은 것을 목표 삼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이게 옳은 일이에요? 가보니까 다 살고 있어요, 주인들이. 근데 그거 다 내쫓고 너희가 살아라. 여러분, 이게 결단코 옳은 일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 사탄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데 이게 옳은 일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을 대처하는 최적의 방법이죠. 주님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끌어내린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문제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았지 모르지만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요청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행함에 있어서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정의와 의로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가 서지 않는가의 영적 전쟁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대항할 힘이 있어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마귀만 나타나면 이 사족을 못 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깊은 경지 윤리와 도덕에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부터, 내 자신을 마귀로부터, 끌려가는 사단으로부터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멋지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종교입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사랑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희생과 봉사가 담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끌어가려고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없는 거라면 그 목적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신앙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되면 되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루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과제이긴 하나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 옳은 일, 옳은 생각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옳은 일, 옳은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늘 충만하고
의식과 무의식 속에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말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시간도 한시도 떠나지 않도록 우리 늘 그 마음을 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사단은 예수의 마음을 빼고 편하고 쉽고 좋은 길 걸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시고 생명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순종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원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결정하시고 내게 요구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게 순종이죠.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네, 끝내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멘. 그죠? 그러므로 아멘은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멘은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시는 분만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자, 어떤 책을 보니까 아멘은 세 가지의 순종이 있을 때 진짜 아멘이 된대요. 첫째가 마음의 아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둘째, 입술의 아멘,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삶의 아멘, 삶에서의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결단의 아멘, 고백의 아멘, 행동의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이제 입술에 아멘 하시고 마음을 결단하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예배당을 벗어났을 때 내 삶의 자리에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 많지만 성경 말씀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사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 성령이 이끄시는 순종함이에요. 순종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